함께 말씀 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그 결점을 먼저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악한 면을 보고 뺨을 때렸을지라도 그것을 동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은 그때의 악한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닮은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악한 면보다 크게 보려는 기준을 중심 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받드는 데서, 상대의 입장을 세우는 데서 비로소 사랑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이놈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까? 상대를 누구보다 높여주고 누구보다도 위해주고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성립됩니다. 나를 중심 삼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감의 인식에 의하여 참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참사랑을 향해 있다면 그 눈은 참사랑에 물들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한 눈동자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사는 것이 이상적 사회입니다. 그 눈이, 그 오간이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익돼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잘 살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중심 뿌리가 되고 중심 줄기, 중심 순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 따뜻하게 여미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갖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우리 가족, 사무실 동료,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을, 그리고 세상의 사회 이웃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선에 우리의 사랑이 머물러야 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시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분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셨다가 화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만 때로는 불만과 짜증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바뀌는지 않냐? 바뀌는 것이 없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선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수요 예배에서 한 식구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시기 미지요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자기소개를 너무 임팩트 있게 저에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문에 와서 뵌 분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을 외웠던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어떻게 자기소개 하시는지는 추후에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셨답니다. 근데 그 영상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이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의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4번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언제였나.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보다는 그 말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4번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일이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유튜브가 혹은 우리 축복 가정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언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어 감사합니다라며 이야기해 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놓고 생각할 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불만과 불평의 시선에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라고 나에게 그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상대방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결과를 놓고 당장의 내 생각과 내 이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라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간다면 우리는 좀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삶 속에서 들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면 또렷하게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의 거울은 금속을 깨끗하게 닦아서 만든 그 거울이기 때문에 형상만 보일 뿐 지금 저희가 보는 거울과는 다르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아직 불완전하고 흐릿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무지에 빠지게 되었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공감하는 그 능력이 결여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그런 풍부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향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정성을 들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머무는 시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을 비판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불평, 불만, 어떠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쳐다봐 주는 것이 사랑이 머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어젯밤에 철야 정성을 많이 해서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졸고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예배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내 설교가 재미없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이 피곤하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 결과를 놓고 한 행위를 놓고만 무분별한 비판만 하고 있는 글들이 많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려면 일부러 의식하고 찾지 않는 이상 상단에 노출되는,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들은 다 그냥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왜 저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히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댓글들에도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 하늘 부모님의 말씀,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상을 중심에 놓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의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참 부모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통일교회에 입교한 이유는 통일교가 그 어느 단체보다 방공운동, 승공운동을 열심히 해서 통일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을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참 부모님이 계실까? 아니면 어떠한 정치 사상이 계실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해서 같이 활동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이유는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치 사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선을 담을 수 있는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그 결점을 먼저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점만 담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은 자기를 닮은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악한 면보다 크게 보려는 기준을 중심 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은 자녀의 결점을 뛰어넘어 자녀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매일 똑같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놔도, 빨래 바구니에 제대로 안 갖다 놔도
그 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미 나를 만나기 전 30년 동안 저렇게 양말을 벗어놨구나.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면 30년보다 더 걸리겠구나. 어떤 권사님이 40년, 50년이 지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가능성과 장점들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양말을 뒤집어 벗어 던지는 제가 사모한테 많이 잔소리를 들어서 이 예를 드는데요. 네.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잘해주는 모습, 더 친절한 모습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사랑이 묻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가능성과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할 때 혹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섭리를 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축복 가정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는 잠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저는 이 행동이 참 부모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에게도 잠시 저 친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뜻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며 믿고 기다려주는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찾아주고 이해해주는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그 문 앞에도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을 텐데요. 이 사진들은 이제 어머님께서 최근에 만드신 크리스티나 한의 브랜드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이 축복 결혼식 때 참석할 때 입을 턱시도와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드레스입니다. 처음에 이 드레스가 나왔을 때요, 축복을 준비하던 많은 축복 가정들이 처음에는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은혜로운 턱시도와 드레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세보다는 드레스가 너무 비싸요. 축복식 때는 보통 드레스를 대여해서 입는데 한 번 입고 마는데 드레스가 너무 비쌉니다.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신랑 신부가 이 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나왔다가 추후에는 희망하는 가정만 입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왜 크리스티나 한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축복 가정들이 이 드레스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참 부모님의 성혼식 때의 사진입니다. 어머님이 입고 계시는 복장이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흐릿하지만 그 옆에 일반 여성 식구가 입고 있는 복장과 참 어머님, 그 날의 주인공일 수 있는 신부가 입고 있는 복장을 잘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할 신부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하객과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 드레스를 만드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길 바랬던 그 심정은 당신이 입지 못했던 드레스를 우리 딸들에게 입혀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축복을 준비하는 분들은 저도 저 드레스 입겠습니다. 어머님 앞에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의 기준에서는 축복 결혼식이 말 그대로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 가정의 문화 속에서 축복 결혼식 이후에
각자가 피로연을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피로연이 때로는 결혼식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연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 피로연에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축복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기준에서는 이 축복 결혼식이 이 아들, 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피로연에 가면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축복 결혼식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의금을 주는 문화가 없을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중에 피로연 하니까 그때 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문화들이 정말 이 축복의 가치, 축복 결혼식의 가치를 다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이해해 주기 위해 노력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머님께서 드레스를 만드는 이 업체를 만든 것이 처음에는 이해 안 됐지만 그 이후에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더 비싸게 주고라도 우리가 사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저 사람이 유년 시절에 혹은 저 사람의 영혼의 영인체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를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니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투는 일, 대립하는 일, 불평불만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큰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공포증이 있는지, 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창조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받드는 데서, 상대의 입장을 세우는 데서 비로소 사랑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결점 혹은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시선은 그들의 단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문대학 안에서의 교육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대화를 할 때, 왜 나랑 대화할 때 피곤한 얼굴로 대화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아내가 뭔가 나를 세워서 잔소리를 하면 오늘 좀 피곤하구나, 예민하구나, 그거 좀 더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부부의 대화가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대화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익이 돼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잘 살게 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머무는 시선은 그 시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빨래나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양말을 뒤집어 벗으려다가도 똑바로 벗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똑바로 잘 벗습니다. 네. 무엇을 더 남편을 위해 주는 것일까? 남편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일까? 아내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일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시집와서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늘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다면 아빠는 일본어 공부를 했어야 된다. 왜 엄마만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냐? 아빠가 정말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일본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제가 늘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생도들 간에 같은 소대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학기는 저 생도랑 같은 소대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지, 어떤 가족 배경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다음 학기도 저 생도랑 같은 소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작은 변화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관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루에 4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작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물들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울하게 하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선은 결점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부모님의 시선을 놓고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선한 면, 우리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이 뜻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던 그 시작점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한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시나라고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이 상황이 되도록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니 하늘 부모님의 한이 보이고 이 인류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슬픔을 느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한을 내가 풀어드리겠다는 결심으로 참 부모 메시아의 길을 걸어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관점을, 그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타인에 두는 시선을 어쩌면 나에게도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내 모습도 초라할지 말지는 오늘의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 모여있으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이야기하는데요. 뜬금없이 대출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학자금 대출은 국가가 혹은 이제 큰 기업에서 학생의 미래를 보고 적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학생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한 미래의 학생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대학원을 대출 받으면서까지 다닐 일이냐? 근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상환이 시작되는데 지금의 박진국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학비를 내기에는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후, 2년 후에 박진국은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서로 교차해서 볼 때 상대방의 지금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하고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리고 그 시선을 거울과 보는 것처럼 나에게도 적용할 때 내일의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일의 내가 더 멋있어지고 더 멋있어질 배우자로부터 더 멋있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 시선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일 것입니다. 인류가 계속 타락 이후에 계속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투쟁과 대립의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지켜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선한 섭리가 발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희망을 보셨기에, 언제고 이루어질 그 뜻을 보셨기에,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셨기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섭리를 운행해 오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삶에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시선, 그 사랑이 머무르는 시선이 가득하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바라볼 때에 저 식구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바라보지 않고 저 식구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 좀 아픔이 있으신가?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선으로 제 시선에 그런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식구님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식구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 참 사랑이 머물고 그 눈빛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나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마다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